주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살펴본 것 같이 7장과 8장은 우리 스가랴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고 8장은 장차 회복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우리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아멘. 내가 시온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치는 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내가 내 백성,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내가 보지 않고 그들에게 화를 낼 만큼 내가 내 자녀를 지키고 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을 들어줘도 든든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그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내 백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서셔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자기 백성을 괴롭힌다면 그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 백성은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장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시온,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돌아올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의 모습을 같이 함께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고 소망하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한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시온에 돌아와. 여기에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회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올 때 비로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에스겔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한참 동안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 그 에스겔을 보는 환상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동일한 이야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무너진 거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시온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삶에 돌아올 때에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요,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곳에 회복도 임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4절, 5절이 그 회복된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와서 앉아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그들이 다 지팡이를 짚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잡아야만 하는 분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온성은 나이 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뛰어노는 곳이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평화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짚고 거닐며 그곳에 앉아 쉬기도 할 것이고,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호호 뛰어노는 아이들, 소년과 소녀들도 그곳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노인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없고 난리통 속에서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온 시온성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인들은 자기의 지팡이를 쥐고 쉴 것이고 그곳에는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환하게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온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황폐해졌었고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도 없는 빈 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자 그곳은 안전한 땅이 될 것이며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땅,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자기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은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돌볼 때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넘어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인들이 안전히 쉬는 것과 또 소년과 소녀들이 정말 지지배배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참 신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찌 그것이 신기한 일이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아주 이전에 그런 이렇게 카피 문구들이 교회에서 많이 썼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카피 문구처럼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온 그곳의 모습,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안전한 곳, 사람들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이야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야. 그 대단한 거 뭐 있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의 손에는 평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수고하고 애써서 이야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싶어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정말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인생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온 시온의 모습이 어떠한가? 첫 번째는 그 땅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과 11절은 과거의 모습이고요. 1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온 현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이전에는 이 날 전에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도 싹쓸이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수고했지만 가축들이 수고했지만 그 가축들도 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서 대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만큼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예루살렘 시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온 모습은 어떠한가? 12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평안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이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그 남은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자 과실수는요 열심히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고 땅에는 소산이 자라나 산물을 내게 될 것이다. 풍족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10절의 말씀과 대조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도 싹쓸이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굶주림의 삶이고 배고픔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습은 그들의 삶이 넉넉해진 거예요. 풍족해진 것이라고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단어가요, 누리게 하다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은 안전한 곳일 뿐만 아니라 풍족한 땅이 된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안전한 땅이다. 넉넉한 땅이 될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어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다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과 그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되어도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 풍족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복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주셨을 것인데 그 주신 복을 깨닫고 그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것이 그 은혜인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많이 가지고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창조물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이전에는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여전히 또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고 신나게 기쁘게 마음껏 그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너희가 하나님 안에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견고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16절, 1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푸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로 뜻을 정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에 두려워하지 말지니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16절 한번 보시면요. 그 마지막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거기 또 밑줄을 그으세요. 이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에는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15절에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 너희를 회복할 거야.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16절에는 너희 이웃에게 진실하며 그들에게 진실하게 재판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는 너 마음에 서로 해야 할 것을 도모하지 마. 서로 못된 짓 하려고 서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상처 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좋은 것을 도모해. 어떻게 칭찬할까? 어떻게 격려할까? 어떻게 축복해 줄까를 도모해.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한 백성들의 모습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의 모습들이 회복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향점, 또 우리가 꿈꾸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말하며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좋은 것을 도모하시고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정말 하나님 회복할 이 땅에 더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다.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 백성을 해하는 자들을 내가 분노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회복될 시온의 모습이 어떠한가? 첫 번째,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늙은 사람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평화로운 곳,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되돌아오면은 우리의 삶은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시온의 땅은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족한 땅이 될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